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극에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겨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닌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가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름값 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다는 말입니다. 이름에도
값이 매겨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작 이름의 값을 매긴다면 내 이름을 얼마 정도 할까 궁금해집니다. 값이 비싼 이름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은 이름이라 생각되면 그 값을 높이 쳐줄 테니 이름을 잘 만들어 팔아보는 것도 꽤 이문이 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름값 하다 할 때 이름값은 이름 자체의 값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보다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명성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고 보면 이름값 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의 관점이 이미 놓여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는 사람의 이름에는 그만큼 높은 값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가를 잘 받으면 이름값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름에 값을 매기지 않아도 자기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살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값을 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자기 이름을 귀히 여기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부를 때 내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이를 안다면 이름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말이 어렵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은 우주의 무게와 같습니다. 이름대로 살지는 못해도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분에게 있어서만큼은 내 이름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벼이 여기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름을 잃으면 자신도 잃기 때문이요. 이름을 가벼이 여기며 자신도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값을 매길 만한 두 사람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왕이고 아합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왕입니다. 이 둘이 사돈을 맺습니다. 정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의기투합한 꼴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남유다를 피해 정쟁으로 몰아갑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권 탈취를 위해 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동맹이 자신과 왕국의 이름을 공고히 세우리라 계산했겠지만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았던 여호사밧의 이름값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의 정체성이 흔들렸음을 알려줍니다. 한번 흔들린 정체성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합의 야망에 끌려다닙니다. 길랏 라못을 쳐 아람의 새를 꺾자는 아합의 말에 넘어가서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에게 신앙이 있어 이 전쟁의 개시 여부를 하나님께 묻자고 하였지만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따라 동맹군으로 참전합니다. 아람의 새를 누르면 자신의 왕국에도 단단한 평화가 올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랏 라못 전쟁터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만 건져 나옵니다. 이때 큰 깨달음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뒷날 아람의 대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큰 구원을 받게 합니다. 헛된 이름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참 이름을 다시 찾은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린다면 그 영혼에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가진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나의 존재와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 나는 세상으로 나왔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도 이와 닮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무거워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만 우리의 참된 정체성도 가장 바르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장 높은 이름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이름으로 이 땅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낮은 이름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무거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볍게 여긴 이름을 주님을 위해 낮은 자리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름이 되어 세월이 흐를수록 무거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